저기 문 좀 닫아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는데 거기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뭐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10계명을 거의 외워서 압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10계명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1계명과 2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일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이 계명들이 정말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의식하고 살아가나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는 뭐 부모를 공경한다든가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라기보다는 거의 1계명과 2계명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언제나라기보다는 거의 언제나 다른 신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종교가 기독교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집에 무슨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실제로 이 1계명과 2계명의 문제에서 언제나 기독교는 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주님께서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시대의 우리 시대의 신적인 권위와 신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 갈 만한 그런 재물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문제를 주님은 한 가지를 딱 대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자신 안에 있는 우상, 자신 안에 있는 다른 신들의 존재를 우리는 의식하나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언제나 섬기지만 동시에 다른 걸 같이 섬기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요? 그럼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개를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명목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은 돈을 섬기거나 명예를 섬기거나 기타 어떤 것에 우리는 묶여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영구한 우상 제조 공장이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상을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섬기고 있다. 아무것도 안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런 면에서는 무신론자는 이론상 불가능한 거죠. 무신론자도 뭔가를 섬기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자기가 만들어낸 이념이든 자기가 만들어낸 이론이든 뭔가를 우리는 생명같이, 이게 무너지면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할 만큼 생명같이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우상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죄성의 깊이를 너무나 모르는 것이죠. 다 우리는 거기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들을 분별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거짓 신이 뭐지?
뭐를 거짓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있고, 정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거짓 신을 분별해낼 것인가? 내 안에 있는 거짓 신을 죽이려면 내 안에 있는 거짓 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아, 이거구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판별 기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거짓 신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 인생의 의미, 정체성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모든 게 다 거짓 신입니다. 내가 누구지? 나 부자야. 돈이 거짓 신입니다. 내가 누구지? 나 유명한 인기인이야. 인기와 명예가 거짓 신입니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게 거짓 신입니다. 나는 이거 없으면 죽을 거야. 의미가 없어. 이거 없이는 살 필요가 없어. 그게 거짓 신입니다. 자기의 행복과 인생의 의미와 정체성을 결정해주는 그것, 그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짓 신입니다. 거짓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조건 거짓 신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안에 거짓 신을 더 분별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좋은 것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거짓 신이 됩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 경력,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업적, 정치적인 이상, 이데올로기, 이념, 나의 소유물, 권력, 영향력. 영향력이 뭐 나쁜 것인가요? 리더십은 영향력인데요. 또는 나의 외모, 인지도, 유명한 거, 또는 지위, 이 자체로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이것들에게 지나치게 묶여있게 될 때, 이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이것들이 나의 행복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것들은 나에게 거짓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정체성, 복음 안에서 내가 누리는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보는 그 정체성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날 비난하고 사람들이 날 욕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 죽어야 되겠다고 느끼는 그 신이죠. 그건 거짓 신이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거짓신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봐도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거짓신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짓신이라면 어떻게 이걸 분별하겠어요? 굉장히 심플한데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원이 없겠다. 거짓신입니다. 만일 내 인생에서 이걸 잃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을 거야. 거짓신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늘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런 전제와 관점을 가지고 요나서를 잠깐 살펴볼 텐데, 요나서는 너무나 익숙한 성경이죠.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런 익숙함이라는 게 진짜 요나서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요나서가 그런 성경입니다. 요나서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사람 안에 거짓 신을 분별하고 자기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섬기는 거짓 신을 폭로하세요. 넌 결국 너는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너는 결국 이걸 섬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거기에 걸려 있는 거야. 네가 걸려 있는 문제가 뭔지 아니? 너 지금 여기 걸려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요나서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요나서의 이야기라면 우리 가운데 그 누가 이 요나서의 메시지의 핵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일계명이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기도를 덜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달라고 기도하기를 금식하고 기도했었어야 되는 데가 아니고요. 정말 문제는 뭔가 하면 일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나 안에 있었던 거짓 신의 정체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폭로하시나요? 요나가, 자, 질문을 던져볼게요.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데 완전히 서쪽에 있는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이죠. 왜 다시스로 갔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나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게 만든 걸까요? 우리가 4장에서 보는 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정을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왜 불같이 화를 내는 걸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분노하는 걸까요?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과 행하심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만든 걸까요? 여러분은 그럴 때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을 때 불만을 품지 않으십니까?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벌 받을 짓을 내가 별로 한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노할 때, 화날 때 없습니까? 요나는 얼마나 화를 내나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에 보면은 죽기까지 할 만큼 화를 내요.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요나서가 시작하기 전에 선지자 요나의 전력, 이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전성기가 있었는데요. 그 전성기가 언젠가 하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주전 8세기예요. 근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잃어버렸던 국토를 회복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수르의 침입이 무서워서 다메섹이, 아람이 막 흔들릴 때 아람으로부터 뺏겼던 영토를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영토도 회복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이루었던 시대인데, 이때 영토를 회복하기 전에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열왕기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잃어버린 그 땅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예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상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요나는 일약 국민 선지자, 말하자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인기 있는 선지자, 최고의 설교가로 인정을 받았고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의 죄악과 자기들의 부패상과 타락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자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온 세계 위에 높이시고 모든 이방들을 짓밟을 수 있는 날을, 그 여호와의 날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21세기의 한국 기독교와 비슷한 것이죠. 승리주의와 번영주의와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가득하고, 그럴수록 뭘 못 보는지 아세요? 우리의 실상을 못 봐요.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라가 번영하기를 원했고요,
요나도 이스라엘의 한 시민으로서 자기의 조국이 번영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있고, 또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이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그 당시의 평판이 있는데, 아수르 사람들에 대해서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문에 능했고 얼마나 잔인했고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뭐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고문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정서로 우리가 요나가 가졌을 만한 느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니느웨가 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악하다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는 착한 것이죠. 자기들의 죄악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상식적인 눈으로, 그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니느웨는 악하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사람들은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때 화가 나서 요나가 하는 말이 오늘 4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순종의 이유가 선명하게 나타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진작에 알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못하게 내가 도망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고 할 때 감이 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불길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싫었어요. 그것들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요나 안에 있는 거짓신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요나의 불순종과 요나 안에 있는 거짓신의 존재.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요나 안에 있는 거짓신의 존재를 어떻게 폭로하시나요? 어떻게 이 말씀이 요나 안에 있는 거짓신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팀 켈러가 방탕한 선지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원한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다. 요나는 스스로 만들어낸 신, 나는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사악하고 못된 민족은 벌받기를 원했다. 그리고 요나와 자신의 민족과 같은 착한 사람들에게는 복주는 신을 원한다. 그런데 요나의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자꾸만 나타나시자 그는 분노하고 절망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이런 신이에요. 근데 가짜 신이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화가 난다고요. 왜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셔?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우리는 내 생각에 짜여 맞춰준 신을 좋아한다고요. 내가 생각할 때 권선징악, 내가 생각하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런 원리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원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공식 안에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면 화가 나는 것이죠. 요나 안에 있는 거짓 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정하시자 1절에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그랬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3절을 가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 무슨 좀 화를 내도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 걸 보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죠. 나는 뭐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막 이렇게 세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뭐 장을 지진다 센 말들이 있잖아요. 요나도 지금 센 말을 뱉어내는 것이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요나가 내가 이제 진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러고서는 나가서 보는데 중동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의 괴로움을 이게 심리적으로도 괴로운데 바깥에서 태양까지 뜨겁게 채우면 이게 사람 미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치지는 않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박넝쿨이 그 다음날 사라졌죠. 새벽에. 그러자 요나가 또 화를 냅니다.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화를 내나 하면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내는 요나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9절에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요나는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가 되질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당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화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네가 화내도 되는 건지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박넝쿨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자기가 지은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여기에도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나 하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옳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팀 켈러의 말인데 요나의 폭발적인 분노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다 버릴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내가 원하는 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믿어서 뭐해? 이런 자리까지 간다는 거죠. 뭐가? 거짓 신이라는 게. 요나 안에 있는 거짓 신들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애국이라고 하는 거짓 신이었습니다. 애국이 나쁜가요? 나라 사랑하는 게 나쁜가요?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성경적인 가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속한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과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국이라고 하는 우상, 거짓 신이 됩니다.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정당한 사랑이 지나치게 커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커지는 것이죠. 그럼 거짓 신이 됩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주의에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고 하는 이 일본의 번영을 위해서 대일본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민족들을 말살하고 죽이고 해치는, 말하자면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없고 이웃을 이웃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자기사랑, 거짓신이죠. 나치 독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들이 나치즘에 굴복했습니다. 소수의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나치즘에 굴복했습니다. 독일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백성들을 짓밟았고 유태인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강도 만난 이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개만도 못한 존재로 보였던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조국에 대한 사랑이. 무서운 것입니다.
요나가 빠져있던 거짓 신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삐뚤어진 방식으로 애국을 말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적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이념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을 혼동하고 있고, 복음과 이데올로기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폭로하십니다. 요나야, 내 안에 우상이 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분하고 화내고 성내는 거야. 사람, 멋있는 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야 네가.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우상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거짓 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성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면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배려죠. 그런데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사람 조금 아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뭐 이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죽을 지경이라고요. 죽겠다고 그러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박넝쿨이 하나가 딱 펴지니까 뭐 노래가 나오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박넝쿨을 이튿날 사라지게 하시자 다시 또 말합니다. 8절에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왜 좀 우습죠? 우리가 볼 때 우스운데요. 왜 이런 데 목숨을 걸까요?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죽겠다고 그러다가도 기뻐하고, 별것도 아닌 거 박넝쿨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갑자기 또 막 날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면 정말 좀 우습죠. 그렇지만 이게 거짓 신이 하는 일이에요. 거짓 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목숨을 바치게 만들어요. 기만적인 요소가 여기에는 있다고요. 이 박넝쿨이 결국은 요나의 거짓 신이었습니다. 박넝쿨의 목숨을 건 거죠. 박넝쿨 때문에 행복했고요. 박넝쿨 때문에 못 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편안함, 안락함의 우상입니다. 편안함, 안락함. 무서운 거죠. 선교라는 주제, 이 선교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라는 주제는 부담스러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마 오늘 그 코이노니아 나눔에다가 질문을 써놓은 것 같긴 한데,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몽골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뚜렷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승원아, 몽골 선교사가 되거라. 내일 당장 떠나거라. 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말씀인가 아닌가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부담되죠. 제가 할 일이 좀 많이 있는데요, 주님. 아직 못 다 마친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내시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좀 부담스러운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왜 부담스러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말이 통하고 관습이 익숙한 내 나라를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절제된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것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것 아닐까요?
요나 안에 있는 거짓 신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락함, 편안함. 우리는 그것을 이게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렇게 생각하지,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보편적인 거짓 신입니다. 요나서는 요나 자신 안에 있는, 전에는 요나가 절대로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폭로하시고 드러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혜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니까, 가짜니까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짓 신들도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네 안에 있는 거짓 신들을 계속해서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거짓 신들의 정체를 분별하고 그걸 죽이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 신들을 찾아내서 죽이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계명 앞에서 우리들은 이 계명을 소중히 여겨야 마땅하고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겁니다. 거짓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 그러는데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 신 때문이에요. 거짓 신을 섬기는 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천만에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내 안에 있는 거짓 신의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진짜 순종할 수 없게 만들어요. 겉으로는 할지 몰라요. 하는 모양을 낼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 없는 섬김이고 사랑 없는 순종이죠. 율법주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부한 것은 거짓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내가 하등의 의식 없이, 그런 생각 없이, 그런 부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내 안에 불편함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주시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동떨어져서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아무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부담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듭나는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멀쩡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벌써 수십 년 다니고 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거짓 신들의 정체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요나의 거짓 신은 자기 민족과 나라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었습니다. 지나친 사랑. 지나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지나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심지어 내가 속한 벳샬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또는 내가 속한 이 민족, 이 나라를 너무나 사랑해서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거나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만들거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강도 만난 이웃으로 불쌍히 여기지 못하게 만들거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나친 사랑을 하는 것이며 그것은 거짓 신이 되는 것입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 좋습니다. 이것이 외국인에 대한 증오나 혐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또는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민족주의자로서, 국수주의자로서 반응을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자신에게 던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저는 정말 일본 사람이라고 말을 잘 안 했었거든요, 옛날에.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고문도 많이 당하시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일본 한 글자로만 얘기를 했고 항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동서가 또 일본 사람이 될 줄이야 제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오서방을 제가 또 사랑하는데 오가와거든요. 일본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이것도 거짓 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열정에 비할 수 없는 열정으로 자기가 더 추구하는 이념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건 지나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이념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그건 우상이고 거짓신입니다.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몽골 비전 트립 갔다 왔는데 깨달은 것 하나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몽골 선교사 자녀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몽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건물에 들어가 보고 좀 화가 나고 미안했어요, 애들한테. 러시아 옛날에 그 공산당 아니었어요? 몽골이 70년 동안 공산당 했는데 러시아군 막사를 개조해서 쓰고 있었어요. 버려진 막사를. 저는 우리나라 산간벽지까지 다 가보진 못했지만 산간벽지에 분교도 그런 학교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6.25 때가 아니다 하면은. 그래서 몽골 교육부에서 학교시설 인가를 받는 게 늘 힘든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또 인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다는 거죠. 야, 니네 잘 사는데 왜 교육은 이 모양이냐? 잘 사는데 왜 교육은 이 모양이냐? 한국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어렵다고 하죠.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지 못할 만큼 한국 교회가 가난한 건 아닙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입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은 이거 뭐 한국에는 다 맹모 아닙니까?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뭐 부부가 떨어지는 것, 가족들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마다할 희생이 없어요. 다 해요, 다 해.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얼마가 쓰여졌나 하면 초, 중,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이 19조 6천억 원이에요. 5천억 원. 19조. 얼만큼인지 뭐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아낌없이 돈을 쓰는 것이죠. 근데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누가 감당하나요? 그 부모들이. 그 부모들은 우리가 후원해서 파송하고 보낸 사람들인데요. 선교사들을 파송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인데 제가 선교사로 한 15년을 살았죠. 그래서 거기를 알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국제학교를 보냅니다. 국제학교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국제학교도 등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싼 데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다 국제학교도 아니에요. 근데 참 뭐 로컬 학교, 그 지역 학교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데 우리는 그냥 쉽게 비판하고 쉽게 욕하고 쉽게 그래요. 근데 욕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욕 먹을 짓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는 아무 기반 시설 없이 그냥 보내기만 하는 거죠. 보내기만 알아서. 그들도 부모인데 말이죠. 그들도 부모인데 말이죠. 작년 9월에 이제 교장으로 우리가 후원하는 양종태 선교사님 부임했죠. 그래서 기존에
뭐 허가 맡을 때마다 우리 건축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 거짓말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모든 거를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되었는데 그게 예산이 17억이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형 선교 프로젝트는 과거에는 큰 교회들이 목돈을 내 가지고 다 감당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날 뭐 큰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작은 교회들이 훌륭하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뭐 우리는 작으니까 뭐 다 이럴 수 있는데 과거에 큰 교회들이 그렇게 목돈을 내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그다음에 좌지우지해요, 학교를. 그래서 학교가 어지러워져요. 이런 일들을 우리의 짧은 선교 역사에선 참 많이 겪었습니다. 참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걔네들한테 MK 그 선교사 자녀들한테 특강을 한번 했는데 중고등학생들 야영을 와가지고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니네들. 미안하다. 한국교회 한 사람의 목사로서 니네들한테 진짜 미안하다. 그랬어요. 말로만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울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은 내 자식 사랑하지 누굴 사랑하나요? 내 자식이 귀하지 누가 귀하나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게 우리한테 있는 거짓 신은 아닐까? 또 하나, 요나에게는 조국에 대한 지나친 사랑 말고 또 하나의 거짓 신이 있었는데 그건 안락함의 거짓 신이었습니다. 다 우리는 안락한 사람 원합니다. 저도 안락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불편함을 더 선호합니다. 안락함 싫습니다. 가시밭이 좋습니다. 안 계시군요. 없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싫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게 거짓 신의 존재가 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박넝쿨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그까짓 안락함 때문에 비굴해지고 그까짓 안락함 때문에 내 영혼을 팔고 그까짓 안락함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고 그까짓 안락함 때문에 거짓 신입니다.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은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이게 바로 너야. 넌 고상해 보이지만 이게 너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몽골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아니 일주일 있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뭐 1년까지라도 있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니네가 착륙할 때 몽골 국제공항에 착륙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만약에 내가 일주일 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평생 여기서 뼈를 묻으러 나는 이제는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전혀 다르죠. 적어도 자신의 안락함이라고 하는 거짓 신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12만여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나가 아끼는 박넝쿨이 있어요. 요나는 이 박넝쿨이라고 하는 안락함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아끼시는 그 가치가 그 사람들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분노한 거죠. 박넝쿨이 자기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안락함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라고요.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가져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당신의 것이니까요. 나에게 30년, 40년 주어졌으니까 앞으로 내 생애의 남은 시간 동안도 내 것이어야만 한다는 법칙이 있나요? 없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재물만 그렇습니까?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권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룻밤에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 박농콜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눈이 감겨져 있는 그런 인생을 혹시 우리도 사는 건 아닙니까? 거짓신 때문에, 그까짓 거짓신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한지,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거짓신이 있는 겁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거짓신들로 인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뭐가 참된 것인지를 모르고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기 4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1956년에 만 29살이었는데 짐 엘리엇이 친구들 4명과 함께, 전부 5명이 에쿠아도르에 있는 아우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다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다 짐 엘리엇과 위아래 29살 정도 되는 젊은 남편들이었습니다. 젊은 아버지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 대학을 다닐 때 쓴 일기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설명을 좀 드리죠. 이 말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지킬 수 없는 것. 지킬 수 없는 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 지킬 자신이 있으세요? 많든 적든. 이거는 아무도 못 건드려. 지킬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 공부를 많이 한 분 같으면 그 지식 지킬 수 있나요? 그냥 한번 벅 소리 나면은 그다음에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한순간?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 내가 지킬 능력이 있나요? 내가 지킬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켰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 여러분이 끝까지 지키실 수 있나요? 그 여러분의 능력 소관인가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시간, 아무것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아무것도 내가 지킬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잃어버릴 수 없는 거,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 뭐죠?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정체성입니다. 믿음이고 영생입니다. 이건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엇은 얘기한 거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걸 얻기 위해서, 잃어버릴 수 없는 걸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거, 모든 거죠. Everything. 모든 거. 지킬 수 없는 거를 버리는 자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를 붙잡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바보라고 그러죠, 다. 세상에선 다 바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건 바보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역설을 아십니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안락함이라는 거짓신 혹은 자기 사랑에 속하는 거짓신을 섬기면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작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걸 다 놓치고 사는 건 아니냐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박넝쿨 때문에 진짜를 못 보면 그건 비극이에요.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걸 못 보면 그것처럼 바보가 있어요. 어린애들이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를 얻으려고 그냥 그러잖아요. 더 큰 게 있어. 상관없어요. 이걸 얻어야 돼요. 무한히 자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선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언제나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 신뢰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붙잡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그 치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우리는 거짓 신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게 될 때, 그 선하심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거짓 신을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까짓 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 안에 거짓 신을 분별하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죽이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